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후 장으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계속적으로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열 재앙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의 모습입니다. 바로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바로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에게, 저에게 그런 재앙이 생겼다면, 질병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이쿠야, 하나님 앞에 바로 바짝 엎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렇지 못한 미련한 모습을 끝까지 계속 고수합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옛날에 쌀이나 밀이나 보리 그것을 빠졌습니까? 껍질을 벗기려면 그 절구통에 놓고 이렇게 찧어야 됩니다. 그러면 껍질이 벗겨지죠. 벗겨지면 그것을 채로 해가 샥샥샥 하면 이렇게 껍질은 다 날아가고요. 그 알곡만 남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다가 미련한 사람을 빗대어서 표현하는데 미련한 자를 그렇게 아무리 찌어도 그 미련함을 벗길 수가 없다. 그 사람에게 찾아온 고통이나 고난, 역경이 있어도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벗겨지지 않는다는 말. 계속 미련한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빗대어서 딱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애굽의 바로. 바로가 지금 눈앞에 있는 재앙, 자신이 당한 그 재앙을 보면서 우리 같았으면 아이쿠야 아니다 돌아설 것인데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절구를 찢어가지고 그 애굽을 계속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 계속 올라옵니다. 수없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가 생겨서 가렵고 살이 찢어 고통스럽게 하는 파리의 재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애굽 사람들의 재산을 많이 없앴던 그 가축의 죽음도 있었습니다. 이때 애굽의 마술사들이 인정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도 인정했지만 근데 누가 보지 못합니까? 바로는 듣지 못합니다. 바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로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재앙을 내립니다. 이전까지는 바로의 몸 밖에 일어난 일, 몸 밖에 자신과 몸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나 8이는 쫓아내면 됩니다. 천막을 치거나 망을 치면 됩니다. 막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악성 종기는 몸에 붙어가지고 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여기서 악성 종기는 피부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몸에 붙어가지고 불이 나고 가렵고 또 긁어서 2차 간염이 일어나고 참기 힘든 질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질병은 애굽 사람들의 몸에 걸리는 괴로움입니다. 내 몸에 발생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렵고 열이 나는 질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몸을 치심으로, 애굽 사람의 몸을 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그 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한순간에 그 악성 종기가 모든 사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짐승까지도 다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전염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누구가 누구에게, 이게 단계가 있어요. 일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걸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악성 종기도 한순간에 일순간에 모든 사람이 걸린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잠깐 나눠보면서 질병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무엇이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재앙의 방법이 진짜 간단합니다. 화덕에서 제 2움큼을 가져다가 그냥 하늘에 날리는 겁니다. 그 재 하나하나가 마치 종기가 되어서 순식간에 애굽 사람 몸에 다 퍼지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걸립니다. 사람은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한 약물을 치료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짐승은 무슨 죄입니까? 짐승은 긁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긁을 수 있다 해도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짐승들은 그 악성 종기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가 애굽 사람에게만 걸립니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이 악성 종기 재앙을 통해서 몇 가지 면을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하는 그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죠. 많은 신들 가운데 치료의 신도 있습니다. 치료의 신은 보면 세크메트라라는 신인데 그게 치료의 신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신이기도 합니다. 치료도 하고 전염병을 줄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신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악성 종기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심지어 애굽 사람에게만, 애굽 가축에게만, 동물에게만, 짐승에게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믿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나일강, 개구리, 그 갖가지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지,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믿는 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그것을 먼저 고백했던 사람들이 애굽의 마술사들입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진 걸 보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든 것이죠. 그런 요술사에게도 재앙이 닥칩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아멘. 모세가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날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와 요술사, 신하들, 모세, 아론이 앞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걸리는 것입니다. 요술사들이 먼저 거는데 여기서 표현을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이제 여섯 번째 재앙 이후부터 요술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온몸의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일조차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악성 종기로 그들이 이제는 바로 앞에서도, 모세 앞에서도 설 수 없습니다. 모세 앞에 설 수 없다마는 근데 누구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끝내는 죽음, 사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죄 많고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져서 설 수 없는 우리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의 대신 죽으신 죄값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원래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던 이들은 끝내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을 끝내는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모습은 12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기서 보면 다섯째 재앙까지 약간 다른 패턴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 다섯째 재앙까지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다가 여섯 번째 재앙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체가 완전히 바뀌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바로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완악하게 만드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적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바로를 그렇게 딱 만들어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가 완악함으로 계속 가도록 놔두는 것도 주권이고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 가지고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누구 주권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 문제야, 어려움, 반응하는 그 모든 것도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우리 가운데 은혜냐, 은혜이지 않느냐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오면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귀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바른 길로 서기를 원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그 완악함 그대로 유지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권이죠. 그 모든 것이 함께 바로는 그 두 가지 면이 다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악한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아니야.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요. 긍휼히 여겨다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어떻게 또 계속적으로 그 바로처럼 완악한 길로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보면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 게 바른 마음일까? 바로는 질병이 자신이 지금 악성 종기에 걸려가지고 가렵고 몸이 불나고 뜨겁고 그런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이 더 큰 재앙, 주변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질병이 걸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습을 또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고통하면 욥이 생각납니다. 욥이요. 욥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욥은 이 1장 1절로만 읽어보면 1장 앞부분으로 보면 완벽한 의인입니다. 보십시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지어 악에서 떠났어요.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완전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이 사람은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가장 훌륭한 완벽한 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벽한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칭찬하시죠. 야, 욥과 같은 사람 없다. 그걸 누가 시기합니까? 사단이 시기하죠.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죠. 하나님, 욥이 왜 저렇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지 아십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욥에게 욥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시니까 잘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사단아 가서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그가 가진 소유물을 쳐봐라. 그런데 욥이 가진 소유물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잃고요. 자녀도 잃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소유들, 지금까지 그동안 벌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고, 빼앗겨버렸다고, 찾을 수 없게 됐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무거우십니까?
근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만 어려움만 있고 아픔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해놓고 하나님 응답 안 하지 않으면 원망하기 너무나도 일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요. 일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또 사탄이 와서 욥 보십시오. 자기 몸이 아직 완전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의 뼈와 살은 치지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의 생명은 그대로 놔둬라. 그래서 욥에게 찾아온 질병이 뭡니까?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나온 이 약성 종기와 비슷한 거예요. 종기가 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섯 번째 재앙 종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욥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무엇으로 긁습니까? 기와장이라죠. 네, 역시 개혁 한글판입니다. 개혁 한글에는 기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판에 보면 질그릇 조각이래요. 질그릇. 예, 우리 옛날 그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릇 깨진 거, 저는 아직 여기인데 우리 하얀 보색이 깨지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너무 가렵고 힘드니까 긁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긁고 싶고 막 몸이 불타오르니까 그걸 긁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재앙 악성경주도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 지금 몸이 너무 욥이 그런 상태예요. 근데 욥은요, 끝내는 이 모든 주권을 누구한테 맡기냐? 하나님께 맡깁니다.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이 말은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그렇게 지금 앉아가지고 질그릇으로 빡빡 긁고 있는 욥에게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하나님 저주해버리시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이 어리석은 여자요. 당신 말이 틀렸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 복도 하나님이 줬고 화도 하나님 줬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생과 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욥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 우리에게 복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화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두 번째 인물을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면 시편 38편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은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시편 38편 3절, 4절, 5절입니다. 시편 38편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아멘. 다윗이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는 확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살과 뼈까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질병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까? 자기 죄에 있다는 것. 물론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죄일 수 있습니다. 앞에 욥에서는 욥에게 죄가 있어서 질병이 옵니까? 아니죠. 사단의 시험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질병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바로의 죄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지금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로 보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고통받고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 수 있다는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헤롯 대왕이 자기의 치적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레를 먹어서 끝내는 죽습니다.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질병의 근원이 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의 근원이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질병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주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죄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주는 질병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약에서 보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온갖 수단 또한 별의 방법을 다 쓰시고 의사를 찾아가서 다 해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모든 돈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낫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예수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가서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 똑같은 그 사람들이 막 있는데 뒤에 가만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딱 만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혈루의 근원이 다 마릅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12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아프고 모든 것을 다 탕진했지만 낫지 못했지만 지금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혈루증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요, 여인에게 그 혈루증은 병이 아니라 복입니다. 왜요? 왜 복이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병의 근원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뭐까지요? 그 영혼도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던 이 혈루증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는 그 혈루증이 끝내는 고통스러웠던 12년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있어질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자들과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혈루증에 안 걸렸으면요, 여인이 다른 여인처럼 살았다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못 박아라 손들었던 자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병이 고침을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질병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질병도 이 세상에서 고침받지 못할 진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침받지 못한 질병조차도 천국에 가면 그 질병이 다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질병도 그곳에는 없다고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천국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바로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이 그 땅에서 없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고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꼭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악성 종기이긴 하는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거움, 기쁨, 슬픔, 또한 고통, 고난, 행복한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처럼 완악해져서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믿지 못하고 또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에도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그 성도의 길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귀한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